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24장의 말씀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24장의 처음의 시작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반응을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사실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여기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널리 퍼져서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명령과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겠다고 한 그런 명령으로 허무하게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또 오실 분에 대한 그 예비하심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인상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후 13절부터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 복음서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기던 문제점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을 텐데 그때마다 식사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그 식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오병이어 문제 이 사건에서만 그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해산해서 각자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밥을 사 먹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책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누군가가 손해볼 일도 전혀 없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전혀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이 제자들의 해결책은 타당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듣고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계획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에 있어서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적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임을 의미하지 불가능한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적은 당연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서 이 오병의 이적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음식이 남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조금 더 쓰셔서 그 음식이 남게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수를 착각하셔서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된 건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도록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쓸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배부르고 남게 되죠.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리는, 그런 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가운데 즉시 당장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탁에 너는 허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말 그대로 배 위에서 내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르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절에서 베드로가 바라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뒤에 있었던 풍랑,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즉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당장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왜 너는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가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주는 또 고난이 주는 그 바람이 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의 바람, 고난의 바람, 어려움과 슬픔의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더 나아가 풍성히 남겨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명하여 물 위로 걸으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물에 빠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두려운 상황과 순간들을 목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